2023년 오늘 9월 10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날씨죠? 전형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가 좋아질 거예요. 오늘 제목이 도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다시. 여기다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 도반. 시가 개발, 재발. 도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단어예요. 도를 같이 추구하는 친구 공동체라는 겁니다. 설교 앞대목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중간에 다시 한번 했어요. 에클레시아. 그 힐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 시, 글씨가 형편없습니다.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단어는 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의지도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나 예수님 없이 교회가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을 그냥 문자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뭐 밑받침 토대로 생각하신 거로 들리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죠. 나중에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교회의 수의권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런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회당, 그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교의 그 모이는 무리였고요. 그것과 대별해서 그리스도인들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에클레오라는 모이다 그런 에클레오가 아니라 에클레오에서 유래한 겁니다. 핵심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 훗날 교회로 도입된 정치 영역의 용어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본문이 나왔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 여기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당시에 선포된 얘기냐 아니면 훗날의 신앙 고백이 소급된 거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어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하신 거 어록과 요한복음에 나온 그 어록에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장황하게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공간복음서는 비교적 짧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 그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그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가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음, 중요하지 않기는 하지만 또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설교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고 빼도 되는 건데 그 설교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 앞대목에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개인이 은밀하게 가서 권고하고 해결하라고 했고요.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론화 시키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표현도 좀 미묘하죠. 세리가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그 세리의 친구가 됐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죠.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 관점도 복음서에는 좀 우호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의 출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이나 세리가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 대목도 후대의 교회 상황이 소급돼서 거기 적용된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신학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그거를 다 명확하게 짚어내기는 힘들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냐, 친언이냐, 아니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아주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목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로 요한복음에 그러한 논란이 될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14장 그러죠. 예.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직접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공간복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자,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예,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그 일반 펜이 아니라 이걸로 이 매끄러운 판에다 쓰기 때문에 이 느낌이 종이 위에 쓰는 거하고 그게 달라서 글씨가 어색하게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요. 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세상에서 벌어질 만한 문제들이 반복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좀 특별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리고 성령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가 공주처럼 구원받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야 되는데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잖아요. 뭐 파렴치한 일들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현재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을 지향한다. 그 사실입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거를 여러 가지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다 줄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요거예요. 가시적 교회. 지금 우리가 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이고요. 불가시적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투를 하면 거기에 부상병도 나오고 또 죽는 사람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직 승리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승리가 담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동체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악과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그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불가시적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두 속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요. 상처라고 제가 설명했죠. 교회의 상처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교회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을 이룬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심하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면 참 우스운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을 시에 베풀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도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뿐이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상처를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또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불가시적 교회가 이 가시적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있으며 어떤 긴장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불가시적 교회, 승리한 교회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교회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설교가 자칫하면 신학 강연처럼 될 수 있고 또 그런 게 신학이 전에 들어오지 없다면 그냥 약 파는 거좀 될 수도 있죠. 그 설교자는 거기서 자기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바탕을 놓고 그러나 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면서 성경 텍스트와 여기 안 지워져. 기독교의 가르침, 도그마틱 가르침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만 몰입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서 떨어지게 돼서 전체 방향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만 해놓고 다른 기독교 교리에만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긴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넘어가면서 대형 교회가 좋은 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 아니 글씨가 왜 이렇게 어색해요. 익명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한 거죠. 교회 가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금방 눈에 띄어요.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성인들은요. 좀 막 눈에 띄어서 반갑게 해주고 막 붙들고 그러면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예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해주는 거를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 익명성이라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요. 교회를 그만두기는 좀 찜찜하고, 그리고 막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크기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다든지, 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 교회 가서 내가 기도했다, 뭐 그런 걸로 위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돼서 한국의 그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어요. 양극화.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런 현상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마 대형 교회들은 전혀 그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네, 어, 우리 개신교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건 아시죠?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현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점점 적게 하게 돼요. 우리 개신교의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주로 작은 교회에서 줄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온, 오프, 온, 오프, 병행교회를 제3교회는 지향한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의 중간, 뒷부분에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온 오프가 아니라 완전히 온라인만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지 않겠죠. 현장 예배 나오고 신자들끼리 실제로 만나서 친교 나누고 또 공부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그룹과 신전이 온라인으로만 교회에 참여하는 그룹 사이에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아주 낯선 길인데, 그래도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샘교회 10년 후, 혹은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물론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설교 목사로만 있어요. 몇 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스갯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테니스장 출입을 편안하게 할 정도까지는 설교
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나이 들어서는 이 건강에 개인 차이가 큽니다. 70살이 되면 이미 테니스장에 가서도 바로 뛰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공중 이렇게 동작이 느린 분이 있고 빠른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몇 년이든지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이 설교는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설교와 더불어서 주보 작성도 그렇습니다. 대구성사 아카데미에 주보 원본을 올립니다. 그 주보를 예배 드릴 때 출력해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한번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주보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 교회 주보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 통계 그 대구선사 아카데미 그 알림방에 올리는 그 주보 클릭 수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한 200명? 한 일주일 되면요. 그리고 한 서너 주 지나면 300명, 400명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미 지나간 주보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그게 좀 하여튼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교회 주보를 지나간 것까지 왜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주보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쓰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르죠. 앞으로 20년, 30년 제가 죽은 다음에 또 그리고 후학 혹은 후배 목사들이 이 주보를 에, 그 하나의 오리지널 의식으로 예배 순서로 생각해서 계속 참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지금은 대구선사 아카데미에 있는 주보나 저의 다른 글, 혹은 설교문 이런 것들이 별로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모르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 결과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의 내가 맡은 일에 힘을 다해서 감당할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옆으로 지나갔어요. 잠깐만 다른 이해가 길어졌군요. 이 온오프 이게 현재 숙제예요. 온오프 병행교회 아직까지 안정적인 그 체계에는 잡지 못했어요. 그걸 숙제로 알고 뭐 저는 뭐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현재 다생교회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거기 또 장로와 집사님들, 협동 목사님들, 성님 계시니까 그분들이 최선으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좋은 어떤 그, 방,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좋은 체계, 형식 이런 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오프 병행교회라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좋은 형식 성령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형식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너무 고착된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보십시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한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한 그 책, 이거 로마 지성 글 쓰는 그 지성인들이 뭐 그리스도인 모임을 어떻게 봤냐 하는 그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을 그들은 미신을 쫓는 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 당시엔. 근데 그게 오히려 로마의 그 이데올로기와 그 제국의 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그 도반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 공동체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성찬 예식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교 영성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찬 예식 때 실질적으로 느끼기가, 준비가 없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에 있는 모든 예배와 그 의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예식을 그거 하나만 들고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어, 한 달에 한 번 집행하잖아요. 네, 다섬교회하고 서울센터교회. 네, 저 개인으로서는 두 번 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멘트를 전합니다. 그거는 교회에 주어진 의식문에, 세리머니 의식문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뭐, 음, 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가 지구에서 마지막 생산된 것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빵과 마지막 포도주. 그러면 정말 이걸 거룩한 것으로 느낄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한다고요. 그럴 때가 오거든요. 지구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뭐 빙하가 지금 녹고 기후 변화 그런 거로 지금 어, 그 계절이 지금 완전히 카오스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은 아주 일부분만 그렇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는 생태 메커니즘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은 별로 실감하지 못하겠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다음에만 알게 됩니다. 공룡이 멸종하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시한부니까 언젠가는 더 이상 쌀과 밀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밥을 못 먹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한 아, 사유, 어떤 마인드, 그런 영성으로 성찬을 내야 됩니다. 음, 이 그리스도교의 성찬 의식이 정말 그 다이나믹한 힘을 내포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고 가난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찬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뭐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별로 충분하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작은 교회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지 별로 실감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뭔가 이렇게 어, 번성하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도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지. 초라하게 조용하게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성찬 예식한다고 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경험이 가능하냐 이거 질문인 거죠. 이건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를 느 그거를 실감하느냐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성찬 예식 아까 마지막 포도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두세 사람이 도반처럼 그 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같이 길을 간다면 적은 사람의 교인이 모여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 생활비는 어떻고 교회 뭐 이거저거 행사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저는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 근본이 갖춰져야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또 그거는 이제 에,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요 도반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동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짚은 것 같습니다. 아, 대형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미자리 교회가 한국에 또 무척 많지 않습니까? 뭐 통계에 따라서 3분의 1이라고 얘기도 하고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를 대형교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같이 산티아고의 길을 가는데 좀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죠.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도반 공동체, 이것은 한 교회와 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의 영성에서도 힘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그러한 도반 공동체의 그 마음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과 내 삶에서 갖춰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